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39절의 말씀 그대로 따서 빈입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영이 누구누구를 이끌어 간지라 라는 제목인데 부제는 딱 이걸로 정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삶.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요즘 세대들이 굉장히 중립적이기를 고수하고 그것이 상식적이라고 사실 믿고 있고 그리고 소속감을 웬만하면 덜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선택을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선택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상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부담을 덜 받으려고 어떻게든 관계를 덜 가지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요즘 세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들 대하는 모든 요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중에 하나이죠. 대부분 이런 태도의 기조를 버리지를 못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성.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하지 않죠? 강남에서 용나죠?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교육도 효과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던 세상에서 지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한계치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삼포시대라는 말이 가장 뼈저리게 닥쳐왔는데 요즘은 4포, 5포를 지나서 꿈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말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왜 포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예요. 포기해야 편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편한 게 맞나요? 포기해서 편해진 건 편해진 게 아닌 거죠.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붙들고 살아가면 불안감이 지속이 돼요. 그 불안감을 없애려면 포기를 해야겠죠. 포기하면 행복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그만한 행복에 취한다라는 건 사실 되게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는 걸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직면하냐?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꿈이 사라진다. 목표가 사라진다는 말은 내가 왜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뭘 하느냐, 뭘 위해 사느냐는 내 의욕과도 연결이 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선들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의욕도 잃고 행복도 잃고 삶의 의미마저 상실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이 세대가 이 자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 심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목적이 상실된 거죠. 왜 열심히 할까? 그리고 열심히를 해도 우리는 그 열심히 하면서 내가 왜 열심히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정의와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왜냐? 바로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옳음을 배워요. 경제적 가치에 따라 우리의 수준이 더 낮느냐, 낮지 못하느냐를 평가하죠. 그런 수준의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닮아가고 그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고 그 안에 닮아지고 있으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상실된 존재로서 오히려 경제적 가치에 우리의 자신이 평가되는 그 정도의 인생으로 결국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가치관대로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월급 받으시니까 직장이니까 아실 거예요. 너 얼마 받니? 그럼 그것이 행복의 가치관이었나요? 너 보너스 받았니? 그럼 이게 행복의 가치관이었어요? 너 자격증은 땄니? 그러면 이것이 행복의 가치관이었나요? 요즘 최근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요즘 날씨가 좋아지고 벚꽃도 피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행복해야 되는 게 내 일상의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또 남에게 시선을 돌려요. 왜 나는 불행하지? 왜 나는 이 따뜻한 날씨에 혼자 있지? 왜 나는 일하고 있지? 우리는 어떤 만족을 경험하지 못해요. 좋은 날씨만 오면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런 날씨가 오면 우리는 뭔가 없는 것에 곧바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선택이지 상황 때문에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 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배부른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감사, 만족,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어떤 가치로 매기고 있느냐,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뭘까? 도대체 그런 삶은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끌려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간다라는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끌려가요. 포박을 했나요? 줄로 매어서 질질 억지로 끌어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라는 말은 인도에 간다. 근데 그 인도가 여러분들의 원하지 않는 바, 의지가 없는 상황을 억지로 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구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정한 합의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간다라는 거죠. 이런 복음은 우리를 강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제 안에 타협된 마음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 얘기했죠? 소속감을 덜 가지려고 하고, 그죠? 부담을 덜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의미를 덜 두고 많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 세대, 중립적으로 있으려고 하는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부담이 되게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고리타분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말 때문에 얘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만나주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이 캠퍼스 혹은 이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내 생각이 너무 문화에 뒤떨어졌나? 내가 너무나 고리타분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자꾸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복음 때문에 겪는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 부끄러움이, 거절당함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절단하고 타협하고 약화시켰던 거죠. 복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걸 제가 요즘 많이 깨닫게 돼요. 왜 이렇게 확신이 부족할까?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일이, 이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세상을 살려가는 이 지식이 나는 왜 이 시대의 요구, 예레미야와 이사 수많은 선지자가 거부했던 시대에도 끝없이 외쳤던 그 소리처럼 왜 소리를 내지 못할까? 스스로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겪는 일이 나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늘 순탄하고 쉬운 방법, 돌아가는 방법, 좀 더 편하고 상대의 호감을 얻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해 봤어요. 때가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회, 타이밍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의 적절한 상태로 주입되고 전달되는 그 때가 있을 때까지 항상 힘쓰래요. 힘쓰는 게 뭘까? 맥락 없이, 기승전 맥락 없이, 예수 믿으세요. 야, 그거 왜 안 가서 그래? 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을 하라는 걸까요? 물론 아니겠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힘쓰란 얘기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의 기회가 열렸을 때 누군가 내게 요청을 하고 그럴 만한 타이밍과 순간이 우리의 신앙적 수준에 이르렀을 때 보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복음이요. 전할 때 훈련 없이 전하기가 쉬워요. 내가 의욕만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 나가서 하는 일이 정말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두 가지. 그럴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때와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때가 맞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수준에 이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복음을 향해 부끄러움을 지녔다는 건 두 가지가 부족한 거죠. 테크닉과 믿음. 여러분 테크닉은요. 여러분 기술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운전의 경험은 자격증을 통해서 따지면 장롱 용어도 많잖아요. 운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아시는 분. 운전을 그냥 많이 하면 돼요. 그럼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은 뭘까요? 수많은 시도 속에서 부딪히면 돼요. 그럼 길을 찾는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복음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확신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기승전 맥락 없는 복음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 처음이 뭘까요? 이 초대교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만났던 첫 번째 부딪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선교가 대단하게 보셨죠? 대단한 거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미숙함,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숙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전하는데 미숙함이 있어서 부딪혔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미숙함으로 교회는 어떤 방법을 터득해요? 이게 보세요. 온 유대와 모든 성읍과 사마리아까지 흩어졌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했던 그 말씀 명령을 어긴 것과 똑같은 건데 그들은 흩어졌어요. 부끄러운 건가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도망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음 때문에 도망쳤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은 틀렸지만 하나님은 옳았어요. 그들의 죄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왜요? 이 일은 예정되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믿고 얼마나 고향이 됐을까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초대 공동체가 자기의 모든 재물을 버리고 그것에 온 이유였어요. 얼마나 믿음이 강력하고 그들 간의 유대와 연대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확신이 얼마나 가득한 공동체였겠어요. 그런 공동체 위협이 찾아왔어요. 한 스데반 선교의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 그 미숙함으로 인해 시작된 문제예요. 우리가 보기엔 멋있다, 대단하다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숙한 거죠. 이 방법만 있었을까요? 그러나 스데반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미숙함 없이 완숙함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시도된 일 없이 완성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일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고 이 미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은 곧 큰 박해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부담과 나를 보는 어떤 시선과 어떤 피해와 어떤 소모적인 일들,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작 부끄러워하는 움츠러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시작하지 못한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여러분 최근에 복음 많이 얼마나 전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나누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 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을 느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돕다 보면 가끔씩 우리 안에 자만과 교만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한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교만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가난한 사람을 접촉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삶 자체가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전에 말했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위해 애썼던 거예요. 그 전하는 일이 곧 그것을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미숙에서 완숙함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가 말하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말고는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많은 교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 지식과 내 학식과 내 인맥을 통해서 했는데 그 모든 일이 허사였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한 일 중에 성공했던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일을 끊임없이 고백했던 일이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믿자마자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마게도냐로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원치 않은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게 그를 온전한 길로 만드는 거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박해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8장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곳은 이방인들이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유대인이 흩어져 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그러니까 그곳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력했던 자와 유명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큰 성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빌립은요, 이 기쁨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미숙함 통해서 완숙함을 경험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방법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채택하며 더 나아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성에 빌립을 놔둔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내세요. 성공해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성경 읽어보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읽어본 사람 있으세요? 그 단어를 본 사람 있으세요? 그럼 성경 어느 곳에도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공이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려 들고 있어요. 주의 영이 이끌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성공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공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일이 곧 솔직히 말해보세요. 성공은 자기를 증명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런저런 친구들 중에 연애도 하고 이런저런 좋은 소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요즘 물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참 연애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공은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공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의 자랑이 개인의 삶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그 무언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거나
누군가 힘들 때 복음을 말했거나, 누군가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왔거나 예수를 영접했거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몇 명의 영혼을 도와줬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였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기에, 정말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수 있는 이 시기에 적어도 여러분의 자랑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빌립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빌립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 요 딱 한 장에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이와 비슷한 인물이 하나 더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이삭. 여러분 이삭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딱 한 장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하냐면 그가 아버지의 우물을 팠더라. 그리고 그의 우물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더라. 이 말이 주는 문장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가 아버지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갔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 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길죠. 근데 인생은 짧아요. 왜일까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라는 말은 그곳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을 똑같이 따라갔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삭에게. 야곱은 그러지 못해서 내용이 긴 거고, 아브라함도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내용이 긴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보죠? 창세기에 노아의 이야기 몇 장 안 나와요. 왜일까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끝. 뭘 더 설명합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길게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더 똑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게, 짧게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해 더 잘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에녹. 그는 하나님에게 올라갔어요. 딱 한 절만 나와요.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필요하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를 보세요. 빌립이 주의 영에 이끌려 간지라. 끝!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은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이후에도 빌립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아요. 빌립이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는 바울만 지켜보고 있죠. 빌립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도 인도에 가서 살갗이 벗겨지는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 사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바울만 되려고 해요. 다 바울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빌립도 있었어요.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어떤 인생으로 끌려가고 계세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끌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고 계십니까? 끝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믿음은 믿는 즉시 믿음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그러니까 믿으면 점이 출발하는 거죠. 마치 글자를 적어내려가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라는 글자를 적어내려면 점을 찍어야 되고 획을 그어야 되고 그 획은 끊어져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 글이 완성되기까지 몇 개의 획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획일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끝! 이게 우리예요. 예수 믿으면 다 해요. 끝! 정말이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로 기억하고 있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믿은 다음에 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만큼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떤 과정이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것과 일은 다른 거예요. 일은 행동하는 거죠. 워킹.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뤄보는 도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 것에 그쳐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린다라는 건 바로 빌립처럼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기억나세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는 그 얘기. 빌립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곳을 떠나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려고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려고,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 빌립은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간다라는 건 누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왜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제가 앞에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읽어드릴게요. 예. 열심히만 사는 인생입니까? 성령에 이끌려가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루는 일은 하나의 성공이 될 수는 있지만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의 선택만큼 위력적이진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합리적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것을 아는 일에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폭발적인 힘은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 하나의 위력을 여러분 더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기억할 것, 성령의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다 열심입니다. 내가 정하고 기한을 만들어 그때까지 가려고 하는 건 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건 어떠한 때를 믿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뚝심 있는 발걸음입니다. 이 시대는 누군가가 종말이라고 말하고 혼탁하다고 말하고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하고 종말이고 망가져버린 시대이든 좋든 나쁘든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길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달라지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루지 마세요.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이해하며 기억합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배우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앞에 섭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만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오점을 남기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내가 망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됐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는 걸 경험한 뿐이라는 걸, 그 오점의 이야기를 점점 늘려가는 것 뿐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빌립처럼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간지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나.